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 가장 달콤한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 그 시간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지만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처음 것을 드리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단순히 부지런함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벽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새벽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루에 시작되어지는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 너무나 피곤한 시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을 떼어다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이 모습과 이 선택이 이미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곧 침략을 당한다. 침략.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혁명자들이 있었어요. 혁명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리라. 싸워 쟁취하리라. 우리나라도 어떤 막 불만이 있거나 좀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할 때 모여서 뭔가 이 데모를 하든가, 우리 지난 10월 27일에도 기독교 모든 교회들 함께 모여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온라인 110만 명 또 현장 100만 명 함께 서울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가요, 던져주는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일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질 때에 인생의 변화도 있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생명의 약속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까지만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해야 돼요. 가서 잡아야 돼요. 가서 사수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니까 찾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천국은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눈먼 소경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계신지 알고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소리에 의존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곁에 호위무사하던 제자들이 그들을 뜯어 말리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마다 이 성향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소경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뜯어 말려도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잔잔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래고래 목에 핏줄이 터지는 것처럼, 그리고 터질 만큼 마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온 것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시죠. 자, 더 나아가 생각을 해봅시다. 소경은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두 명의 소경만 그 마을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 외에도 그 마을에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소경들, 수많은 아픈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사람들은 단 누구뿐이었는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침노한 사람들,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은 우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냥 낫게 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힘이 없어요. 약하다고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만 낮아져도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저혈압인 사람들은 항상 어지러움증과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다른 건장한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뚫고 갈 재간이 그녀에게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녀는 생명 걸고 그 인파 속을 뚫고 뒤집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깃이 스치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찾으셨대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예수님 곁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의 믿음의 손길을 감지하시는 것이죠. 그녀는요, 그저 다른 인파들처럼 예수님 한번 구경해 보려고 몰려온 팬심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나를 살릴 것이다. 저분을 만져야 된다. 내가 그저 저분의 옆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만져야 산다라는 그 간절한 침노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도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선 예수님이 계신 집,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설 재간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겠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아실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수동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저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나의 문제와 나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분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모든 이들이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이 안아주셨지만 수동적인 사람들,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들,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적극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소문을 통하여 혹은 나의 눈을 통하여 보기도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피곤한 이 새벽이지만 내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주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역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갈까 말까 고민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초청이 되었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선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부하면, 나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은 모두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간 자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으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은 역사하세요.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